기도하고 일어나지는데 이 시온성이 있어요. 땅에도 시온성이 있고 천국에도 시온성이 있고,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대회라는 것은 바로 그곳으로 다 모인다 이거야. 할렐루야. 알리야라는 게 모인다는 거예요.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온 대회를 또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번영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제일. 대속제일이요. 대속제일. 우리 대속제일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대속제일. 대속제일. 오늘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0일인데 나팔절 이후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속죄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요.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자, 대속죄. 용키푸르라고 해요. 용키푸르.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속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속죄.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구약의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들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용서받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어지고 예배의 대시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영광을 입은 민족이다.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그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게 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대속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일곱째 달. 우리는 10월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7월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우리는 1월 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을 첫 달로 여깁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에 성회를 열라는 것은, 성회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절기 때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1년 중 거반 절반이 일 안 하는 날이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안식일만 해도 52주 아닙니까? 52일 쉬죠. 또 월삭이라고 해서 또 월삭에도 또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월삭. 매달 시작하는 첫날, 첫날, 매월 첫날. 또 월삭도 가지지. 또 6월절 뭐 무교절 기간, 또 초실절, 뭐 오순절 기간, 또 말씀드린 우리같이 이와 같이 가을절기라고 하는 나팔절, 또 대속죄일 주간, 또 장막절도 다가와요. 그걸 우리는 또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 하나님이 쉬라고 그래요. 일하지 말아라.
참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우리 보러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 노는 날이니까 그냥 산으로 들고 놀러 가는 걸 노는 걸로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는 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을 가잖아요. 나와 만남을 가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날. 물론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오순절 다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정하신 날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오늘이야. 무슨 날? 대속제일. 이날에 너희는 성회를 열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거라. 근데 하나님이 다른 절기 때는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날은 괴롭게 하라고 해요. 괴롭게 하라는 게 왜 괴롭게 하라고 할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날을 괴롭게 하라고 했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금식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 괴로워요? 밥 안 먹으면 괴롭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날은 온종일 금식해라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금식. 왜?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이날에 무슨 날이요? 속죄일. 대속죄를 말하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너희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날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 날로 여기지 않고 또 이날에 막 즐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대를 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수명이 끊어진다 이겁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날에 또 30절에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멸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을 정해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살면 내가 너희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금식을 해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도 운행 안 해요. 전철도 운행 안 합니다. 왜? 자동차 있어도 운전 안 해요. 왜? 이날은 하나님이 괴로운 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1년치의 죄를 회개하면 안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어떻게 1년치 죄를 다 모아놓고 살다가 그날에 언제 어떻게 회개할 거야. 그죠? 믿음 좀 신앙이 좀 여러분 되는 성수가 하려면요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 그걸 밀어놓지 마. 죄의 짐을 그냥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한 해 동안 살아봐. 얼마나 양심도 그렇고 괴로울 거야. 그죠?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일하지 않고 물론 절기 때는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특별히 이 대속제일에는 더 그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도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025년도 대속제일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 안 하고 그날에 이 대속제일에 참여합니다. 이 대속제일은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날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또 자기 죄와 자기 권속 가족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함 받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거 나누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 용 키푸르라고. 용은 바로 나를 말하고 키푸르가 바로 속죄를 말해요.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가 씻어지진 않았어요. 덮어졌을 뿐이야. 덮어지는 건 뭐예요? 가리워주는 거죠. 죄가 씻어지진 않아요. 짐승의 피로는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가 씻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 없이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씻어요. 아멘. 그게 달라. 구약에는 죄를 덮어주는, 그래서 속죄라는 게 덮는다, to cover,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to wash, 씻어버려. 주님의 보혈. 아멘. 우리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거야, 그죠?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데 그것을 씻어버리는 게 좋지. 하얀 천으로 자꾸 덮어버리면 여전히 남아있긴 남아있는 거죠. 보이지 않긴 이지. 죄는 씻어야 돼. 뭘로? 주님의 보혈로. 아멘. 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임받았어요. 구약의 짐승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셔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다. 여러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어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가봤는데 목회자 섬김에 내려가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가족이다 이렇게.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사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다.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을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안 믿는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나 심지어 내 형제 자매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별로 정감이 안 가요. 인간적으로. 당신은 영원히 나와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왜? 천국에 같이 못 가잖아. 그러나 같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같은 핏줄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성령으로 안 거듭났으면 영적인 가족은 아니라고. 나중에 세상 떠날 때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리고 뭐라고 할 거예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진짜 영원히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끝까지 안 믿고 주님을 안 돌아온다면 뭐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내 여동생이라도 또 내 친척이라도 심지어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못 만날 텐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고 권해주고 믿으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 형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형제는 바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뒤에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순교까지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오늘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기간에는요 많이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상시 잘 믿으라고. 평상시. 네. 순교에서 구원받아야 할 시기가 온다고. 언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도망치고 또 산속이나 인적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곳에 가서 이렇게 숨는 이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다 발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스타링크라고 하죠. 지금 이 지구 위를요 대기권을 이 위성으로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지국이 없어도 다 통해요. 추적이 가능. 그리고 짐승들도 그렇게 사냥을 하지만 숲속에 있는 짐승들도요 밤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나 열 화상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이 열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몸에 온도가 있잖아요. 몸의 온도가 측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추적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에 온도가 있잖아요.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외선 카메라로 딱 추적이 돼요. 뭐 어디 숨어도 다 발각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문명사회에서 이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살다가 숲속에 깊은 골짜기 들어가서 산다고 자연인이 돼서 자연인들도 여러분 그냥 못 살아요. 밖에 내려와서 다 물건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연인 뭐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풀만 뜯어먹고 살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 시장 봐가지고 올라가서 또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 통발로 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슴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특별히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요 순교하지 아니하고는 믿음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면 감사할 일이지.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덜컥 주님 오시면 들림받지 못해버리면 남는단 말이야. 갑자기 어려워질 텐데 그죠? 네,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다가오는데 지금 이거 외쳐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50년 막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 급박하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교통이 빨라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건 다니엘서에도 예언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잖아요.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여수 오려면 10시간 가까이 됐다고 그죠? 지금은 KTX로 3시간 안 돼서 2시간 50분이면 가잖아. 그죠?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가버리고 그죠?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죠. 네.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 그는 바로 마귀를 말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보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교하고 올라갔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순교할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갑시다. 아멘. 기름 준비하고 신실하게 주님 복음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다가 갑시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